자, 주여 타유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유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교회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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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 좀 이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 남쪽으로 다녀왔는데, 가는 날부터 비가 와서, 올라왔더니 비가 또 오네요. 예,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또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던 진행되어 왔던 이 쇼미더머니 시즌 5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을 맺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 쇼미더머니라는 것은 흔히 랩이라고 하는 이 음악적 장르를 가지고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랩이라고 하면 그리고 힙합이라고 하면 거칠고 욕하고 그리고 개성 지르고 그 내용도 좀 사회 비판적이고 돈과 쾌락과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여러분 그런 장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쇼미더머니 시즌 4 작년이죠. 이것을 진행할 때에 어떤 래퍼가 공연 중에 정말로 바지를 여러분 내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음악, 비틀어져야만 하는 같은 음악,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음악 등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랩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국에 있는 미국의 시초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미국에 사는 흑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6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차별을 받는 속에서 그들의 특유의 이 랩이라는 랩을 통한 해학적인 가사와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흑인 연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 연가. 노예로 살던 흑인들이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소망을 받던 것처럼 이 랩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들은 또한 소망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0년도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길을 다니지 못했고 흑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버스에 타도 백인이 타면 흑인들은 서야 되고 흑인들은 서서 가고 백인들은 앉아갈 때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고 했던 것이 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퇴색되어서 절망과 쾌락을 노래하는 그런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번에 이 쇼미더머니라는 그 랩을 통한 오디션에서 우승한 사람이 BY라는 그 래퍼인데 이 이름이 이병륜입니다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중음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거나 사람들이 꺼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BY라는 청년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랩을 할 때에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랩과 힙합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결승의 그 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친구는 자화상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자신의 여러분 뭡니까? 사탄의 유혹과 신앙인들의 마치 대화와 같은 여러분 그런 가사를 가지고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음악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가사 대단히 깁니다만 맨 마지막 부분만 잠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입니다.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삶을 선물로 받은 걸 당연하게 난 절대 여기지 않을래.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아느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을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점점 진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많고 절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횃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때에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드러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 여러분 유명한 성자요 선교사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이 시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선교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흑인을 품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신앙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감사, 섬김, 겸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중에 제일을 오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신앙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것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선교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들이 믿는 철학과 신이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 그것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한 복음의 능력은 기적이나 방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면 그런 선교지든 어디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와 선교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기적과 방언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먼저 주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의 작가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기대라는 책을 여러분 출간하셨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10년간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그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셨고, 이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무슬림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이 가득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자리를 잡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기다리던 대상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그였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다 어느덧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뀐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변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이 달라져서 내 기도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다라서 그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왜 내게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역사하실까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김영갑이라는 사진작가가 손수 만든 갤러리 두모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갑이라는 사진작가는 20대 중반에 제주도에 여러분 사진 작업을 하러 왔다가 제주도에 반한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무려 20년간을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남긴 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20대 중반에 이 사진을 찍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밥 먹을 돈을 아껴서 필름을 사고 배고프면 길가에 있는 당근이나 여러분 밭에 있는 고구마를 뽑아다가 그걸 먹으면서 허기를 면한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다가 이 김영갑 작가가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 48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은 정말로 제주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봄과 동시에 그분이 사랑했던 제주도의 사랑의 마음을 사진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것보다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볼까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BY라는 청년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돼가 아니라 직장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습게 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근데 여러분, 이 말 대화를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던 모든 어부들도 다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 물음을 물어보셨을까?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기뻤겠죠. 하지만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 돌 하나가 묵직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되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어부와 제자들도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베드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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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절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합니다. 이 그런즉은 영어로 말하면 and now, 그리고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진리입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섬안에도 꿰어야 보물이다. 아무리 그걸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내 눈이 열려 내 삶 속에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을 때 그곳에서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녀가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요, 4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큰 거인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합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난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여리고 사람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40년간 불평만 하다가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들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창과 화살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양강나팔 소리에 뒤를 이어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 된 때 7번을 돌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의 인생의 소망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내일은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내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은 내 눈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포기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